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독자들에게,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자신만 선택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주변의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 역시도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교회로서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이런저런 자리로 파송을 받아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자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교회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을 산다는 거죠. 자, 본문 1절과 2절 함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대한 권리, 몸에 대한 권리, 모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그 자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요, 성도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이 제사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로 따지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저런 곡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제사든지 어떤 예배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는 빈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손에 희생 제물이 있어서 이것을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이제 번제로 태우지 않습니까?
불을 태우고 모든 것을 재물을 짐승들을 다 잘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모든 피부를 태우고 해서 이 제사 가운데 재물이 번제물로 인하여 이제 이 향기가 올라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거룩한 향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왔던 제사요, 오늘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는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하는 신앙의 삶의 향기,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예배자로서의 이 믿음의 삶,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다. 세상 사람들아 봐라. 우리의 신앙의 냄새를 맡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냄새는 어떤 것인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또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도 맡으시는 것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맡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생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변화되는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완전한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데요. 그게 뭐죠?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마음에서부터의 예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어떤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애통함으로 은혜 받고자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이 새벽에도 예배 드릴 때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직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엎드려 예배 드리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변화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에서부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사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도 일어나게 되고 결단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샬롬 평강이 임하기도 되고 말이죠.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는 당연히 경건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되겠죠. 이러한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다스려 가시는 새벽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자, 이어서 읽어봅시다. 3절로 5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공동체적 차원에서 신자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이지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잖아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있는데,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은사의 크기가 있는데 그 말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하나된 한 뜻을 가진 한 색깔을 가진 믿음이고 은사지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영적인 달란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서로 간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선 자리, 자기가 맡은 자리, 자기가 임한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 주님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더 풍성한 신앙의 색깔로 우리가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색깔에 틀리지 않았지만 이 다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의 몸 안에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대장도 있고 간도 있고 또 콩팥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듯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네, 다르지만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이 좀 버겁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 버겁다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것조차도 인정하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고민도 하고 일도 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된 신자들의 무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가정에서부터 목장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큰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불신자들과 생계 때문에 함께 일하는 일터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신자로서의 어긋나지 않은 하나된 모습을 삶의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모였던 그 초대교회에 너무나 달랐던, 그러나 하나가 되었던 교회만큼 우리의 삶에 서로 간의 다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이 아니라면 나와 너 사이의 다름이 때로는 서로에게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나도 틀린 게 아니고 너도 틀린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모니를 내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도,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가 힘써 달려가고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은사를 따라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 자, 6절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내에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했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고 섬겨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섬김이나 가르침이나 위로나 구제, 다스림, 긍휼 등등 이 다양한 은사는 모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것은 없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은사, 그대가 가지고 있는 B라는 은사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지만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널리 인정할 수 있다면 누구나 교회 생활은 행복한 것이 되겠죠. 몸의 장기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섬긴다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참된 신자는요, 이 세상이 빡빡해도요, 신앙이,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목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힘들면 누군가 나를 풍성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감사의 위로가 넉넉한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게 있을까?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회에는 또 어떤 덕이 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따라서 섬깁시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행복하고 지체를 이룬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도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향기가 오늘도 서로마다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기준들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허물이나 약점을 용납합시다.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나와 다른 우리 각자의 기질들 그러나 그 안에는 서로에게 부끄러운 나만의 또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합시다. 품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함께 손을 잡는 것,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를 원하시는, 맡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기준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립시다. 잠시라도 기도하고 오늘 또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하루도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로서 오늘 또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